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1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두 가지 분명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 두 사건이 연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표적이 이 책에 기록된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마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연속으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저는 그것을 뭐라고 믿는가 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가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원하시면 내 나병도 깨끗해집니다.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피부도 살아나고 불가능도 가능이 된다라는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는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님이라고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의 야훼, 하나님, 그것을 대신하여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시니까 자기 나병 정도는 문제도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추방이 됩니다. 영문 밖에서 비참하게 평생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모험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교리, 관념, 지식 덩어리가 아니라 참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자기 종을 고쳐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하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을 찾아야죠.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대답을 해요. 뭐라 합니까? 주님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자기는 감당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말씀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낫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에게도 나병 환자 같은 똑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연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지휘관입니다. 내가 지휘관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내 지시대로 다 움직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믿음이 이 백부장에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당신도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당신은 메시아 아니십니까? 라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면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즉시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연속해서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평생 따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믿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믿음,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마태를 통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불가능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모험도 감행하고 있습니까? 그저 돌다리 두드리듯, 그저 안절부절 못하고, 그저 계산하고 헤아리고 평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주님을 믿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저 교리관념 지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불가능에도 도전하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모험을 감행해? 여러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